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큰 산을 넘고 이제 고린도서 산 앞에 도착하셔서 몸을 풀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복음서 또 사도행전 로마서 산까지 큰 산들을 넘었으니 이제 고린도 전후서만 넘으면 이제 중간 정도의 산, 또 작은 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끝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통독 트레킹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제 서론하고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북쪽으로는 이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이어지고 또 남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즉 크레타 섬이 있고 또 더 내려가면은 이제 애굽인 알렉산더 또 서쪽으로는 카르타고 등이 있고 왼쪽 바닷길을 거쳐가면 아시아와 가깝고 또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는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중해의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던 도시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거기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향락과 쾌락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각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많이 수입되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시가가 보이는 언덕 위에 600여 메타 우뚝 서 있는 아프로디테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 창기가 있어서 신약의 라스베가스가 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대형 나이트 클럽과 같은 곳이 33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 같이 행동한다 하는 것은 간음을 범하다 라는 뜻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쾌락과 우상숭배가 판치는 고린도는 온통 세속적인 문화가 통치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여 개척한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건으로 동역자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아덴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고린도에 혼자 도착해서 개척을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텐트 만드는 자비량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을 동역할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명의 동역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생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부부를 생명의 동역자로 얻어서 본격적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 부부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했습니다. 이 부부는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이 섬기는 생명 역사를 생명을 걸고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로 나갈 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빌립보부터 고린도까지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 집에서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유럽 전진 기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아시아 전진 기지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제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로 갈 때 그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함께 따라가서 남겨졌고 이제 그 바울은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지식적으로 신앙이 많은데 성령 체험이 별반 없어서 따로 집에 데려다가 가르쳐서 그가 변화되자 이 아볼로를 바울이 1년 6개월간 개척했던 고린도 2대 담임 목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주의 종들이 와서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와서 개척을 했고 두 번째는 아볼로, 세 번째는 에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천거설을 가지고 온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교단,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교단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알게 모르게 분파가 생겼고 이곳은 마치 그 노사모처럼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인 바사모, 또 이들은 그 개척기부터 헌신한 자들로 아마 이방인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볼로를 사랑하는 아사모는 알렉산더 출신으로 학문과 지성이 어마어마했던 또 바울보다도 아마도 멋지고 수사학, 논리학, 철학, 설교학에 능하고 아주 지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훈련받은 엘리트 계층의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발을 사랑하는 모임인 게사모로 이 게사모 사람들은 에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가장 전통적이라고 하면서 사역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정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아마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이 게사모에 많이 속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사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바사모, 아사모, 게사모 파당이 생겨서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인간의 이편 저편 안 들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다 하면서 그사모가 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바람직한 것 같지만 이런 모임도 만들다 보면 자기들만 최고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편 저편의 분쟁이 네 부류로 크게 생겨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가 파견한 사람들에게 각각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에 든 성경 지식은 아주 풍부했고 또한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학문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죠. 그 옆에 도시가 아테네여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실제 또 생활은 또 정반대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신비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게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다. 또 방언 은사도 신유 은사도 받았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까지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음행 문제가 있었고 이를 치리하지 않고 방관하다 보니까 심지어 계모를 취하여 음행을 행하는 정말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악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자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잡동사니들이 모여 들다 보니까 갈등이 끊일 날이 없었고 결국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혼 문제, 우상에 바친 재물을 우리 시중에 이제 유통되어서 이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교회이다 보니까 부자들끼리만 사귀고 싶어 해서 성찬식만 하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이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먹힌 사람들은 소외감과 이 불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 하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역사를 섬기고 이제 에베소에 돌아온 아볼로에게 에베소에서 몇 번 돌아가 섬기도록 이 권면을 한 것 같은데 아볼로는 내가 가면은 이 나를 따르는 아사모가 자꾸 자기 편을 들고 계속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나누는데 내가 일조를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서에 대해서 간절히 목자의 마음으로 답장을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였고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나쁜 감정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직접 고린도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겠다 해서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특히 그 계사모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축에 끼지도 못해.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권위도 없고 틀린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말이냐. 그가 말하는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렸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2차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썼노니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미 보냈고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쓴 눈물의 편지가 중간에 한 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눈물의 편지를 이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답장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 에베소의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면은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직 그 고린도 교회 소식
소식을 답을 받지도 못했는데 큰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보고자 이제 드로화를 이제 에베소 위쪽에 있는 그 드로화를 들렸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그러니까 이 드로화 쪽이 이 전도하기가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패스하고 지나치는데 그만큼 아직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도의 소식이 지금 하몽차사이니까 답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냥 고린도 쪽으로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까지 나갔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애타게 이 참 학수고대하며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나트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노라. 6절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런데 빌립보를 경유해서 에베소로 향하던 디도가 잠깐 빌립보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신방을 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이제 눈물의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그 완악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 위로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대략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서론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 6장까지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대표단 3명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찾아왔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내가 들으니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쓰고 또 들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귀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답변한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6장은 고린도에서 대표란을 보내올 때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 공식 질문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가 답변을 한다 하면서 공식 질문서에 대한 답변한 이야기들이 이제 7장에서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즉 분파 문제, 은사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개척 전에 아테네를 개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지성과 철학과 논리, 심지어 옛 시인들의 시까지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설명하고 쉽게 아테네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몇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덴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이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해도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전에도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9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전권 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나오는 회당장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까?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띄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물질적인 풍요와 항구 도시의 특성상 사치와 향락, 음란, 방탕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소스데네가 개정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이 되는데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거할 때 글로의 지편에 고린도 교회에 좋지 못한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뭐 분쟁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음란 문제, 성령 은사 문제 등 교회가 매우 시끄러워져 제약된 세속의 도시 문화에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리한 게 이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 B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즉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란 또 2절 C를 봐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교회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여 나의 주인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시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돈과 쾌락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돈이나 쾌락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보혜사로 생각하며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교회란 2절 이제 상반부에 봐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교회는 지금 현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안과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 즉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속의 선물, 우리는 구속의 선물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과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져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받은 은사로 충성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는 말씀의 은사를 누리게 되고 은사를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면 그 은사를 누리게 되고 또한 위로와 심판과 책망을 하는 분들은 또 그곳에 은사가 있고 또 음식을 잘 섬긴다는 분, 또 찬양을 하시는 분,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섬기는 분, 말씀을 가르치는 분 등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 은사가 더불어 풍족해지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 이렇게 은사를 살려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은사가 풍족해지고 그걸 교회는 누림으로 교회는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7절 하반부를 봐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즉 교회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로 그분이 나타나는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나든 우리는 멀지 않는 시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내가 화가 나는데 100년 이내에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전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찾아오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빨리 대부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는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견인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 자기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보면 창세기 49장 33절 마지막 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장 2절에 봐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하나님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야곱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로 견디고 인도하는 견인을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가지, 즉 첫째,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둘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 셋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듯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넷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다섯째,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은사, 즉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6.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7. 여호와의 열심으로 견인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길게 이 교회의 정의를 7가지를 내리면서 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전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데 그 교회는 음행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법정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패한 상태로 그냥 굳어져 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 같지도 않는 이 교회를 향해서 2절에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듯 부패하고 굳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사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부르실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고 동역자도 하나 없이 고독한 가운데 자비량을 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반을 섬기면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일체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 어땠습니까? 뒤에 찾아오는 것은 분쟁과 좋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한 개척했던 그 자세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양육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도 다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게 바울의 각오요, 바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상에만 매여서 이 이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어지기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일체의 수고를 나도 다시 한번 감당하기로 마음먹은 바울의 자세를 배워서 우리도 이런 주님이 품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로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